수훈 최재우 선생의 생애는 조선 말기의 혼란스러운 시대와 깊은 연관이 있다. 당시 조선은 내부와 외부의 시련으로 인해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었고, 백성들은 빼앗기고 탄압받으며 고통 속에 살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진인이나 성인의 탄생을 기대하게 되었고, 수훈 최재우 선생의 출생은 그러한 기대를 충족시키는 운명적인 사건으로 여겨졌다. 수훈 최재우 선생은 1824년 10월 28일 경주시 현곡면 가정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아버지 근암 최옥 선생과 어머니 한씨 사이의 안득자로 신라 말기의 석학 고은 최치원의 25세 손이다. 어머니는 아들의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복술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수훈 선생의 탄생 이야기는 전설적으로 전해지며, 고은 최치원은 우리 동방에 신령한 기운이 어려 있어 반드시 큰 성인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는 당시 유행하던 정감록과 같은 예언서와 일치하여 민중들은 고세 성인의 출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는 수훈 최재우 대신사님 생가터입니다. 수훈 대신사님께서 태어나시고 자라신 곳입니다. 그런데 최옥 근암 최옥 수훈 선생님 아버님께서 물려주신 이게 수훈 선생 생가인데, 그 어느 날 집이 불이 타가지고 흔적 없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용담정 안에 그 와룡암 그 절간을 수리해가지고 거기서 사시다가 거기서 득도를 하셨는데, 이곳에 그 저기 보이는 그 저기 수훈 선생 생가터 그 유적비가 서 있습니다. 원래는 유적비만 서 있었는데 이곳에 복원을 했어요. 옛날 그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많은 관광객들이 여기 오셔서 여기를 탑사하고 공부하는 곳입니다. 수훈 최재우 선생이 태어날 때 새벽 하늘은 맑고 상서로운 기운이 집안을 감싸며 꽃향기가 가득했다. 구미산 봉우리는 기이한 소리로 사흘 동안 진동하며 동네는 아기 울음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아버지 근암공은 63세의 나이에 아들의 출생 소식에 기뻐하며, 수훈 선생은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보살핌 속에서 자랐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총명하고 비범한 재능을 보였으며 동네 아이들과 어울리며 항상 대장 역할을 했다. 수훈 선생은 자신의 외모를 얼굴은 관옥, 풍채는 구목지라고 표현하며 특히 눈동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광채로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수훈 선생은 10살의 어머니를 잃고 17에 아버지마저 잃는 큰 슬픔을 겪었다. 어린 나이에 겪은 이러한 비극은 그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그는 여동생과 함께 가족을 돌보는 가장이 되었다. 수훈 최재우 선생은 19에 결혼했지만 화재로 인해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과 집이 모두 불타버리는 큰 공경에 처하게 된다. 수훈 최재우 선생은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과거의 영광이 사라진 것을 슬퍼했다. 수훈 최재우 선생은 성인이 된 후에 심한 고충과 방황을 겪게 된다. 그건 다름 아닌 조선의 법제도에 있었다. 조선은 성종 때의 왕조의 근본을 이루는 법전인 경국대전을 완성하면서 예전에 밝히기를 제간여자 금고, 즉 제가한 여자가 낳은 자녀에 대하여 벼슬기를 제한하였다. 수훈 최재우 선생은 서자가 아니었지만 당시의 법과 제도에 의해 차별을 받아야 했다. 다시 말해 당시 조선의 국법에 의해 제가녀 아들은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다.
최재우는 이러한 차별 속에서도 자신의 운명을 극복해야 한다는 결의를 다지게 된다. 그는 재가녀 아들이라는 신분적 제약을 넘어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한다는 큰 도전의 길에 서게 되었다. 최재우의 생애는 비극과 고난 속에서도 희망과 변화를 향한 여정을 보여주며 그의 탄생과 성장 과정은 이후 동학의 창시로 이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예, 우선 우리 용담정은 순 선생께서 1860년 4월 5일 오심지역 여심의 무국대도를 득도하신 곳이 용담정입니다. 그리고 이 가까이에는 물론 이제 태어나시던 올해가 탄신 200주년인데 태어나시던 곳이 생가가 저편에 자리를 하고 있고 그 중간 지점에 영원한 안식처인 태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최근에 경주시에서 동학정신을 선양하기 위해서 이 용담성지 아래에 동학교육수련관을 개관을 하고 거기에 수훈기념관을 유치를 하고 거기에서 동학 전체에서 아우르면서 수훈 선생의 일대기를 다 살펴볼 수 있는 곳이 그 기념관이에요. 결국 수훈 최재우 선생의 이야기는 조선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그가 남긴 정신과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의 생애는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조선 사회의 복잡한 구조와 변화를 반영하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남아있다. 최재우 선생의 삶은 고난 속에서도 끊임없이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며 결국 동학이라는 새로운 사상을 창시하게 된다. 이는 그가 단순한 개인이 아닌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물임을 보여준다. 여기가 바로 1860년 4월 5일 동학을 창도하신 수훈 최재우 대신사님께서 득도하신 곳입니다. 득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해서 한울림과 수훈 대신사님이 문답을 하신 곳입니다. 한울림께서 너는 누구냐? 나는 수훈 최재우입니다. 왜 나한테 묻고 싶은 말이 뭐냐? 그렇게 해서 문답을 통해서 대각을 하신 그 역사적인 곳입니다. 인내천, 즉 시천주. 시천주는 모든 사람에게 한울림이 모셔져 있다. 그러므로 그 모셔져 있는 한울림과 사람은 둘 아닌 하나다. 그래서 인시천, 인내천, 인즉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사인여천, 모든 사람을 한울림처럼 공경하고 섬겨라. 그러한 사인여천이 탄생된 유서 깊은 곳입니다. 수훈 최재우 선생의 생애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과거의 아픔을 딛고 나아가는 용기를 준다. 그의 삶과 사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연구되고 기억될 것이며 그의 영향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수훈 최재우 선생의 삶과 사상은 조선 말기 사회의 모순과 변혁의 필요성이 맞물리며 형성되었다. 그는 아버지의 학문과 인격, 불평등한 사회구조, 유불선 기성 종교의 역할 부족, 서학의 유입과 외세에 대한 경계심 등을 통해 자신과 사회의 모순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새로운 진리를 찾기 위한 고민과 방황을 시작하게 된다. 수훈 선생은 구미산 골짜기에 집을 떠나 장사로 생계를 유지하며 전국을 주유하면서 세상을 구할 도를 찾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그는 옷감과 생활용품을 짊어지고 출가하였지만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책임감도 느끼고 있었다. 그는 금강산과 유명한 절을 찾아 도를 높인 스님들과 대화하고 역학과 예언서도 공부하면서 세상 곳곳을 돌아다녔다. 조선 후기 사회는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유교적 지배체제가 무너지는 혼란의 시기였다. 백성들의 삶은 매우 어려웠고 새로운 세상을 찾으려는 목소리가 높았다. 수은 선생은 이러한 시대의 위기가 요임금과 순임금, 공자와 맹자가 다시 와도 어쩔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판단하였고 유학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동양 종교와 서양 종교는 물론 모든 사상과 철학에 깊은 관심을 가졌지만 역시 해답을 찾지 못했다. 수은 최재우 대신사님께서는 조선 후기의 사회와 백성들의 생활을 보면서 집을 떠나 주유천하를 시작합니다. 금강산 등 많은 사찰에 있는 고성들과 대화도 나누고 역학도 공부하면서 많은 사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울산 여시바위 굴에 들어가셔가지고 그곳에서 도가 높은 스님이 한 분 찾아옵니다. 거기에서 을묘천사라는 것을 얻어가지고 읽어봤는데 기도하라. 세상을 구제하는 방법은 기도해서 도를 깨달아야 된다. 이런 글귀를 보고 본격 기도 수행에 들어갑니다. 또한 용담정에 다시 들어가셔가지고 시천주 오심즉 여신인 동학 천도교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한편 수은 최재우 선생은 처가 근처에 색한 초옥을 짓고 농사를 지으며 사색의 시간을 가졌다. 그는 6두락의 논을 사서 농사를 지으며 영적 체험인 을묘천서를 통해 하늘의 계시를 받았고 특별한 사명감을 느꼈다. 1856년 수은 선생은 조용한 처소에서 기도에 전념하고 싶어 천성산 내원암을 찾았다. 그는 2차례 49일 기도를 하였지만 결정적인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이후 그는 가족의 생계를 걱정하며 농사와 철제품 생산을 위해 제철소를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경험 부족과 자본의 약점으로 인해 사업은 실패하게 된다. 1859년 수은 최재우 선생은 울산 여시바위굴을 떠나 경주 구미산 용담으로 향한다. 그는 용담에서 자신의 이름과 호를 고치며 구도의 결심을 가졌다. 그는 도를 얻지 못하면 세상과의 인연을 끊겠다는 맹세를 하였고 1860년 4월 5일 천사문답을 통해 하늘님과의 영적 상봉을 이루게 된다. 이때 수은 선생은 시천주, 즉 사람은 하늘님을 모신 존재이므로 인즉천, 사람이 곧 하늘이니 사람 섬기기를 하늘님같이 하라는 동학의 핵심적인 진리이자 사상을 깨닫게 된다. 동학 천도교 제1성지 용담정 입구입니다. 바로 앞에는 포덕문이 있습니다. 포덕문은 하늘님께서 수은 대신사님께 첫 말씀으로 하명하신 이야기입니다. 천하의 덕을 펴리라 포덕천하하리라 라는 대신사님께 계시를 내린 첫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용담정 천문의 이름을 포덕문이라 하였고 그 포덕문을 지나자마자 좌측에 수은 대신사님 동상을 건립을 하였습니다.
이 동상의 모습은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한 손은 이게 책을 들고 계시는데, 바로 책을 들은 것은 동경대전 용담유사를 들고 계신 것이고, 하늘을 가리키는 것은 사람이 하늘이다. 이 사람이 하늘이란 이 진리가 바로 이 동경대전 용담유사에 다 담겨져 있다. 이런 뜻으로 동상이 제작되었습니다. 동학 사상의 핵심적인 진리는 영부와 주문에 담겨져 있다. 영부의 이치는 사람 마음과 하늘님 마음이 하나라는 진리이다. 다시 말해 오심 즉 여심의 심법을 가리킨다. 또한 영부는 약을 쓰지 않고 정신적인 병과 육체적인 병을 낫게 해주는, 즉 마음과 믿음으로 병을 치료해주는 신선의 약인 만병통치의 선약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주문 수행으로 모두가 성인이 되는 법문이다. 주문은 강령 주문, 지기금지원위 대강, 본주문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망 만사지이다. 수은 선생의 주문풀이, 즉 해의에서 동학의 주문 수도를 지극정성으로 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극한 성인에 이른다는 그야말로 천지개벽과 같은 엄청난 논리를 펼쳤다. 다시 말해 지극한 성인에 이른다는 말씀은 모두가 하늘이었다라는 메시지로 귀결된다. 인내천, 즉 시천주. 시천주는 모든 사람에게 하느님이 모셔져 있다. 그러므로 그 모셔져 있는 하느님과 사람은 둘 아닌 하나다. 그래서 인시천, 인내천, 인즉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사인여천, 모든 사람을 하느님처럼 공경하고 섬겨라. 수은 최재우 선생의 삶과 사상은 단순한 개인의 여정을 넘어 조선 사회의 변화를 위한 중요한 사상적 기초를 마련합니다.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며 동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고 있다. 수은 최재우 선생의 동학 창도 이후 1861년 신유년 9월부터 유생들의 비난과 음해가 시작되었다. 경주와 인근 지역에서는 동학에 대한 비방이 심해졌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유림은 동학을 혹세 무민으로 몰아붙이며 금지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수은 선생은 관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 11월에 제자 최중희와 함께 경주를 떠나 전라도 남원으로 향한다. 이 여정은 단순한 은둔이 아니라 동학의 도를 전파하려는 결심의 일환이었다. 수은 선생은 남원에서 서형칠의 집에 머물며 남원의 동학의 뿌리를 내리게 된다. 그는 도수사를 지어 고향을 떠난 나그네의 심정을 담고 제자들에게 조급함을 경계하며 수련에 힘쓸 것을 당부했다. 1861년 12월에는 교룡산 덕미람으로 거처를 옮기고 이곳에서 논학문, 즉 동학론을 집필하여 동학의 진위를 설파하였다. 수은 최재우 선생은 남원 은저감에서 검가, 즉 검결을 지었고 칼노래와 칼춤을 추었다. 검결, 시호 시호 이내 시호 부재래지 시호로다. 만세일지 장부로서 오만년지 시호로다. 용천검 드는 칼을 아니 쓰고 무엇하리. 무수장삼 떨쳐입고 이 칼 저 칼 넌주들어. 호호망망 넓은 천지 일신으로 비껴서서 칼노래 한 곡조를 시오 시오 불러내니
용천검 날랜 칼은 1호를 이동하고 게으른 무수장삼 우주에 덮여있는 만고명장 어디 있나 장부당전 부장사라. 좋을시고 좋을시고 인의 신명 좋으시고. 그래서 그 은정암이라고 붙이고 여기에서 이제 동학의 중요한 경전도 폈지만 검결이라고 하는 이 가사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칼춤이라고 하는 이 춤을 추었는데 그 칼춤이 오늘날 용담건무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수훈 선생이 다시 개벽이라고 하는 그 당신이 무국대도의 도를 통해서 이후로 새로운 도를 펴실 때 함께 했던 게 바로 용담건무입니다. 지금까지 전해오는 검가의 내용을 살펴보면 수훈 선생이 자신의 득도에 대한 기쁨과 도력에 대한 경지를 표현했으며 또한 한우의 지극한 기운인 영기와 자신의 기운을 일체화시키는 건강 수행으로 행해졌다. 그리고 천재의식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전해진다. 경주 그 용담정 쪽에서 구상을 하다가 이곳에 오셔서 동학론을 쓰시는데 도는 비록 천도지만 학인즉 동학이다는 문구를 분명히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처음에는 무국대도라 불려졌고 그 다음에는 천도라 불려졌는데 이곳에 와서 동학을 정식으로 반포를 합니다. 수훈 선생은 동학에 대한 오해와 비난을 불식시키기 위해 동학론에서 도를 천도와 동학으로 명확하게 정리하였다. 그는 동학이 서학과 다르며 새로운 진리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학의 만민평등 사상이 광범위하게 정착되면서 여자노비 2명의 신분을 해방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여자노비 1명은 며느리로 1명은 수양딸로 삼아 조선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동학은 1863년 11월 25일 경주와 인근 고을에서 급속도로 퍼졌다. 사람들은 동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수훈 선생을 스승으로 삼고 위천주와 시천주를 외우며 신앙을 깊이 있게 실천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동학을 탄압하기 시작했고 수훈 선생은 경주로 돌아와 동학의 지도자들을 모아 접주를 정하는 등 조직을 결속시키려 하였다. 수훈 선생은 1863년 8월 14일 해월 최시영 추제자에게 동학의 도통, 즉 교주 자리를 넘겨주었다. 수훈 선생은 하늘 마음을 지키고 바른 기운을 살리는 수심정기와 하늘의 뜻과 수훈 스승의 명교를 받으라는 수명의 글씨, 변함없이 굳은 마음인 일편심의 법문을 해월에게 전한다. 용담수류 사해원, 거막인재 일편심. 용담의 물이 흘러 내 바다의 근원이 되고 거막에 사람이 있어 하나의 굳은 마음이다. 수훈 선생은 결국 1863년 12월 10일 선전관 정운규에 의해 체포되었다. 서울로 압송되던 수훈 선생은 철종의 국상으로 경상가명으로 환송된다. 수훈 선생은 갑자년 1864년 3월 10일 양력 4월 15일에 조선 정부의 지침에 따라 경상감사 서헌순에 의해 대구 관덕당 아미산 동쪽들에서 차명으로 순도하였다. 수훈 최재우 대신사님께서 그때 조선 말기에 나라의 그 유도에 어긋나는 그 도리를 했다고
참된 자도난정이라는 그 제목을 씌웠어요. 그 나라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순도하신 차명한 자입니다. 수은 선생은 억울한 차명을 당하였으나 그의 순도는 동학의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졌다. 수은 선생의 죽음 이후 동학은 다시 일어났고 그가 남긴 사상과 가르침은 1871년 영해 동학혁명운동, 1892년에서 1893년 효조신원운동, 1894년 동학농민혁명 등으로 이어졌다. 네, 여기는 수은 최재우 대신사님 태묘라고 합니다. 당시 그 순도터는 대구 장대였었어요. 대구에서 차명으로 환원하시고 인편으로 수은 선생 부인과 아들, 그 다음에 가까운 제자들 인편으로 여기까지 모셔왔습니다. 이 인근에 이렇게 가 매장을 하고 그 이후에 이장을 해서 이 자리에 모신 자리입니다. 수은 선생은 자신의 순도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동학의 정신을 이어주는 새로운 시작으로 해석되었다. 수은 선생은 자신의 고난과 동학의 시련, 그리고 희망의 미래를 시로 남겼다. 바람 지나고 비 지난 가지에 바람, 비, 서리, 눈이 오는구나. 바람, 비, 서리, 눈 지나간 뒤 한 나무에 꽃이 피면 온 세상이 봄이로다. 그는 고난을 겪은 후에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봄의 기쁨을 염원하였다. 그의 시는 동학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수은 선생의 삶과 사상은 동학의 기초를 다지고 이후의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쳤다. 또한 수은 최재우 선생은 최후의 유시를 남겼다. 등불이 물 위에 빛나니 전혀 틈새가 없고 기둥이 마른 것 같으나 힘은 남아있도다. 수은 선생은 등불이 물 위에 빛나니 전혀 틈새가 없는 것 같이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한 기둥이 마른 것 같으나 힘은 남아있는 것처럼 몸은 비록 죽으나 정신만큼은 동학, 천도교와 세상을 떠받치는 기둥이 되리라는 말씀으로 해석된다.